떠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모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아론을 위하여 국고성 디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의 겉표지에 나온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영상을 한편 보여드리려고 제가 먼저 보다가 설교를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영상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이렇게 자꾸 내려서 안 되겠다. 설교가 중요하지 영상보다는. 그래서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고 우리 성경에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웃사랑 부분에서는 6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본이 어딥니까? 결국 부모가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회 분위기가 자녀를 될 수 있으면 안 낳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자녀는 낳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찾으면 자녀는 한 명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 자녀 한 사람이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 창세기에서는 뭐라냐면 그 아브라함 때에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집트 종의 이집트 여인을 이렇게 아내 사라가 나는 틀렸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이렇게 자서 아이를 내 품에 안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잠을 잤는데 그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다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또 바가지를 긋죠.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하갈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내가 너 다시 들어가서 내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잘 순종해라. 너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에 나오는 아들 하나는 나중에 뭐가 돼요? 한 개의 국가가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 이삭이 있는데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아랍 지역에 보면은 그 아랍 사람들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라고 그래요? 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고 한쪽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에넌니 또 뭐 해가지고 모압 그래가지고 한 국가가 되잖아요. 모압 나라가 되고 암몬 이렇게 국가가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면 아이는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는 뜻입니다. 이왕이면 한 3명쯤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우리 장로님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절벽 이제 시대가 왔죠. 한 명도 못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적어도 그래도 평균치는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나하고 아내하고 두 사람이니까 둘은 나야 됩니다. 저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아주 더 좋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딸 낳고 아들 낳기 바랍니다. 아니 왜 하면을 안 하세요? 딸 낳고 아들 낳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최고야. 그런데 이 딸이 맏딸인 경우에는 가정이 행복하대요. 편안하대요.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근데 아들이 이게 이제 제일 무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딸 낳고 아들 낳으면 100점이고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라서 우리 십계명을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 목적은 우리 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근데 이제 유교적인 그 유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해라.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통 더 하고 살아 계실 때 얼굴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는 살아있을 때도 잘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살아있을 때는 잘해야 되지만
죽고 난 다음에 3년상 치르고 막 그랬잖아요. 3년상. 여러분 3년상 치르면요. 요즘 시대에 3년상 치르면 우리 상민이 회사에서 봐줄까요? 절대 안 봐줍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또 경력 절벽이 되거든요. 경력 절벽이 돼서 이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도 문화가 바뀝니다만 어떤 우리 이 성경에서 특별히 부모님께 잘해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공경은요.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라. 그게 부모 공경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아니 말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잘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말을 통해서 하면 행동도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부터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출애굽기는 이 성경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원리가 뭐냐,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고, 또 그럼 구원의 원리가 있다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구원의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그리고 성도들의 신자들의 영적 생활의 원리는 뭐냐라는 부분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본문을 이렇게 6절로 12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부분을 나누게 될 겁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하냐면,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에 갈 때, 그때 나가게 될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 다짐을 받습니다. 다짐을 받아. 그래서 우리 이제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7절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을 짧게 7절로 이렇게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 7절까지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죠. 누구 덕택에? 요셉이 잘 돼가지고, 요셉이 볼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까지, 아버지 오세요, 형들도 다 오세요. 그러죠. 우리 보면 보통 요즘에도 어떤 한 형제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가지고 잘 살게 되면 한 사람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다 이주해버려요. 이민을 가버려요. 그런 식으로 요셉이 잘 되니까 그냥 야곱과 그 가족을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많은 숱한 어려움과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제 우리를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다, 그렇게 알았어요. 요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옮기실 거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주한 숫자가 70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1장 1절을 쭉 읽어보시면 7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 숫자만 따진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이 거기 이주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70명입니다. 70명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6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요셉과 그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드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또 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26, 27,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축복하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요. 생육을 했다라는 것은 잘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불어났다. 불어나서 번성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게 그냥 쫙 퍼진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자식은 예로부터 물타리라고 그랬죠. 물타리. 그래서 참 어렸을 때에 자랐던 환경들을 쭉 보면 그냥 집안은 좁은데 아들들이 그냥 쫙 있는데 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들이 어떻게 서울 올라가서 살게 되면 고생했죠. 근데 어떻게 풀려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풀려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서울로 다 이민을 오더라고요. 이민을 와요. 그게 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기반을 잡으면 다른 가족들도 기반 잡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육신적인 삶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초부심적으로 잘 풀렸어요. 그 육신적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까지도 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을 육신적인 부분에만, 육신적인 생활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말 눈물을 흘리는, 땀 흘리는, 정말 생명을 거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런 수고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뒤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어떤 집에 가서 그 물건을 뺏으려면 그 물건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약한지 강한지를 따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거보다 강할 것 같으면 쳐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를 스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적 전쟁. 알게 모르게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안에 한 사람만 전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년 안에 한 분만 전도하시면 이 자리가 꽉 찹니다. 그런데 내가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잘 풀리는 거예요. 뭐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딱 볼 때 오 이사장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굴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어나고 번성합니다. 자식들 낳으면 쑥쑥 잘 나는 거예요. 아들들을. 아들만 낳겠습니까? 또 딸도 동수로 낳겠죠. 아들, 딸 막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간에 오늘 여기 애굽 왕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는 거기에 이주를 해서 살게 됐는데, 이미 나서 살게 되고 처음에 살게 될 땐 요셉 덕택에 대접받고 살았어요. 우리 이 이집트가 망할 뻔했는데, 완전히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 덕택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이 바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셉을 존경했어요. 요셉을 존경하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아이고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 이리 와. 그렇잖아요. 누가 존중해주는 사람이 아들이라면요 인정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의 가족이라면 다 인정받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정받던 시절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너무 이렇게 불어나고 막 숫자가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존중해줄 것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는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살았지만, 그랬을 때만 해도 다른 데서 우리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시족사회잖아요. 이씨, 김씨 해가지고 이렇게 시족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다른 데서 그 동네 빈집이 생겨가지고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뭐 집만 이사 왔지,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딴 집에 가서 허드렛 일 해주고 밥 얻어먹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의 아들이, 이게 굉장히 몸이 좋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 저는 삐쩍 말렸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쪘어요. 그래서 별명이 격토였어요, 격토. 근데 얘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한 3시쯤 와가지고, 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안 가요. 우리 집 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시골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밥을 그냥 같이 먹는 밥 중에서 한 그릇 더 해가지고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옛날에는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줬어요. 허드렛 일. 그게 그 생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언어만 있지요. 다 외국인들이 일합니다. 외국인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 속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한 숫자가 불어나게 되니까 이 당시에 그 추정을 한 걸 보면은 남자 장정이 약 5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남자 장정이 얼마라고요? 50만 명. 50만 명 정도의 남자 장정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 그래도 많은데요. 그 당시에 200만 명 그러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들이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좀 호들갑을 떠는 거지만 우리보다 저들이 더 많다라고 말할 때 느낄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얻는 노동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였습니다. 대단한. 그래서 그 노동력을 우리가 계속 착취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을 이제는 대접했던 건 끝이다. 본격적으로 노동을 시키는데, 같이 보십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고성 비동과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거를 짓습니다. 짓는 거는 국고성이면은 뭘 저장해 두기 위한 것이죠. 전쟁 무기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들에게 전쟁 물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항상 이 양식이 뒤따라야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허전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 근심을 했다. 지금 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거는요, 첫 번째가 강제 노역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강제 노역이에요. 성을 짓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시켰다고요?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굽는 일, 농사 짓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일들을 다 시킨 거예요. 공짜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은 월급이라도 주죠. 저 사람들은 생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라도 해서 돈을 벌면 그 자기 나라에 가져가면 그것이 큰 돈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되지만 그 돈이 우리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예요. 그 돈이요. 그분들이 받는 게. 근데 그들 나라에 가서는 10만 원이면 한 달 생활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면 한 달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120만 원, 150만 원, 요즘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갔는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 돈. 근데 월급도 안 주고 일당도 안 주고 일을 시켜요. 왜? 목적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잠잘 힘도 없다고. 그러면은 아이를 안 낳을 거다. 근데 예측에 어긋나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고 고된 노동을 시켜도 숫자는 여전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바로 두려워해서 두 번째 단계로
산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는 조산소. 옛날에는 저희 우리나라도 동네에서 아기를 특별히 잘 받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아기 잘 받는 아줌마들. 그러니까 누가 아기 난다 그러면 그 아줌마가 가서 다 봐줍니다.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병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만 지나니까 조산소, 요즘에는 산부인과 찾아가서 거기 낳는데 옛날에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딱 잘, 사람들을 잘 한다는 이 사람 바로 은밀히 불러다가 너 딱 봐가지고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그냥 슬그머니 죽여라. 그리고 죽었다고 그래라. 여자아이가 나오면 살려라. 라고 하는 그 서슬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웠으니까. 하나님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죽였냐? 왜?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이집트 여자들이랑 틀려요. 저희가 받아주려고 가면요, 그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요, 그냥 쑥쑥 잘 나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복을 주셨을까? 어떤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일단 그들이 업이 상가나준 거니까 그 일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복을 주셨다. 그 상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복을 주셨다? 그 두 번째는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된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작업도 실패, 두 번째 작업도 실패.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나오면 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라고 하는 이 1장의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처음에는 대접받고 살았지만 약 300년 가까이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일하시는 거냐? 이렇게 고통받을 때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어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때,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내 앞에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전체의 스토리를 알아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시대, 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요, 이런 환경은 다르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비슷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셉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그 어렸을 때 17살 때까지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받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버지 인정받고 잘생기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 잘생긴 요셉과 함께 자고 싶어가지고 요셉씨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꼬셨겠습니까? 잘생겼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받아서 늘 좋은 옷 입고 있죠.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귀족들이나 입는 옷, 그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17살 때까지였어요. 17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폭풍같이 밀려오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 형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탁 걸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겨내고 구덩이에 탁 집어던지고 형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아버지한테 고발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노예로 팔리는 거는요, 옷을 입질 않습니다. 노예는요, 옷을 안 입혀요. 당시 신발을 안 시킵니다. 갑자기 채사원으로 대접받던 삶에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상상하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하게 끌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을 해서 선택을 받아서 거기서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했죠. 뭐 언어를 알았습니까? 이집트 말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언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총무로 그 집의 대표자로서 모든 재산을 그가 맡길 정도로 아,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랬을 즈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더 나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죠.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때서 깨닫습니다. 요셉이. 그걸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난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젊을수록 그게 더 많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지?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남들은 잘만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 고민을 반복하게 돼요. 괴로워요. 그 당시 요셉이 그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그래도 붙잡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풀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욕심